12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증인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을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초반부는 불신으로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고, 11 제자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여자들의 말에 놀랐지만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한데 모여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전해 듣고는 흥분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은 모든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었지만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불안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도 부활한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정말 의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쉽게 의심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피어오르는 두려움과 의심, 낙심과 불안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제자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생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는 동안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너무 기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은 이제 서서히 기쁨과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증거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잡수심으로 자신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히 몸을 가진 실체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 이미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이 나타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늘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음, 부활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 47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그가 3일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일들의 목격자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요엘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곧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지략과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50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0에서 5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누가복음 22장 69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의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며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어둠을 뚫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승리의 확신임을 고백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고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성경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쉽게 흔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로 찾아오시며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고 증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소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도 부어주셔서 나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각자가 머무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을 마음에 품고 작은 행동 하나, 한마디 말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